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월 첫 주와 둘째 주에 거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하곤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질문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스스로에게 좀 자괴감이 들 때 하는 질문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종종 하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종류 중 가장 큰 자괴감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평안을 빼앗겨 버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불안에 떨어서 큰 일도 아닌데 작은 일 때문에 삶이 통째로 흔들려 버릴 때 밀려오는 자괴감이 바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군시일이 생각나요? 저는 의경 출신입니다. 정찬일 목사님과 많은 게 비슷한데 똑같이 의경 출신입니다. 서울 기동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데모를 막으러 나가는 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데모를 매일같이 막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데모를 막으러 나갈 때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점심 식사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걸 설거지하기 위해서 150명이 한 소대, 한 세 소대로 나눠져서 50명씩 있는 소대 가운데 50명 중 막내급에서 한 명 정도를 사역병이라는 이름으로 소대에 남겨둡니다. 그 친구들은 아침부터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죠. 내무만 정리도 하고 밥 준비도 하고 밥 준비된 것이 나갔다 들어오면 설거지를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게 사역병입니다. 사역병 3명 정도가 남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출동을 나갔다가 데모 맞고 들어오는 시간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녹초가 될 정도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고참들의 젓가락을 잘 챙겨야 합니다. 50명 중에 약 40명 어간은 숟가락 끝에 포크가 달린 것을 한 개로만 모든 식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고참이 딱 돼서 짬밥이 차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숟가락과 젓가락이 분리되어 젓가락을 사용하죠. 사역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젓가락 관수하는 일입니다. 제가 소대에서 젓가락을 씻을 때에 왕고참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고참의 젓가락은 금태로 들려진 젓가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의 젓가락인지 잘 압니다. 어느 날 남겨져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잘 정리한 후에 젓가락 수를 세는 게 정말 중요해서 젓가락 수를 세고 있는데 금태 젓가락 한 쌍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는 3명의 사역병의 얼굴이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젓가락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곳을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 뒤져봅니다. 정말 신기한 게 갑자기 무엇에 마술에 걸린 듯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젓가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닌 다른 한 사역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령할까? 아니면 지금 잠깐 나가서 젓가락을 사올까?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사역병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 구할 수 없어. 그냥 타령하자. 이 정도로 젓가락 한 개 잃어버린 일들이 삶을 통째로 흔들고 그 순간만큼은 굉장한 불안감 가운데 오늘 저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라리 데모 막는 일이 길어져서 밤새도록 데모를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을 회피하고 싶을 정도의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가족 가운데 죽을 병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혹은 사업이 부도맞게 되었다, 자녀들의 문제 역시도 아주 큰 일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지도 않고 큰일 같다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그냥 작은 일 하나에 쉽게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공공연한 불안감이 나의 삶을 엄습해서 나는 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쁨보다 불안 속에 늘 자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상태를 의사처럼 진단 내려보자면 삶의 바탕에 존재론적 기쁨 없음이라고 한번 진단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깊은 곳에서의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그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사람은 누구나 깊은 무의식 속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과하게 웃고 과하게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기쁘지 않는데 나는 크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과 맞대어져 있냐면 죽음이란 것이랑 맞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 없으니 우리는 늘 불안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늘 불안하기만 한가요? 밑바탕에 불안이 깔려있긴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그 불안을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오랜 세월 알뜰살뜰 준비해서 돈 모아 집을 장만했을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또 내가 승진했을 때, 사업을 열었는데 참 잘 됐을 때 등등, 우리는 때로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불안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오래간만에 족구하고 공기놀이하고 탁구하면서 또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즐겁게 하다 보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잦아들지 않고 유지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불안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수 있지만 그 기쁨과 평화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는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때로 기쁨과 평화로 경험되는 것들은 순식간에 우리 손에서 다 떠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놀란 기쁨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평범한 일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좋은 차를 딱 사서 타고 내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지만 그 탁찰감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차로 인해 유지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소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둘째가 딸이다 보니 인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번 이사를 하거나 집을 정리할 때면 저 인형 버리자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곰인형을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듯 이야기하다가 주일 지나서 큰 곰인형 하나를, 자기 몸집만한 곰인형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났어? 했더니 교회 학교에서 기도 제목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큰 곰인형을 갖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언젠가 했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곰인형을 사준 거예요. 와, 곰인형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사실 목사로서 민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돌려드릴까? 아니면 돈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있어 보이는 곰인형이었습니다. 곰인형 가져오자마자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곰인형 팔을 들었다 내렸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나 불안이 아닌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쪽이 좋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곰인형은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베개로 사용하는 일 등등 소파 한쪽에서 또는 소파가 좁으면 저쪽으로 밀려나는 소외감을 받으며 곰인형은 하루 이틀을 지냈지요. 먼지는 계속 쌓였습니다. 옆구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터졌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혹시 창자는 아닐까 봤는데 솜이 들어있더군요. 갈수록 먼지가 쌓이니까 우리 첫째는 알러지가 심해서 환절기만 되면 종종 기침을 하곤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곰돌이 옆에만 갔다 오면 기침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결국 이사할 때가 되어 곰돌이를 이제 보내주자라고 상의한 끝에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우리 둘째가 그를 허락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래서 이사하기 전날 다 정리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분리수거하는 쪽에 딱 내어놓았어요. 그날 저녁 비가 왔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옆에서 옆구리가 터진 채 조용히 앉아 마치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곰돌이를 보고 있자니, 세상 좋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야기하던 그것이, 기쁨을 주던 그것이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하찮은 물건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주위에 가지고 있는 것 보세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왜?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긴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삶이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냥 단 한 번의 슬픔, 한 1, 2초의 슬픔도 없이 매일 기뻐할 수 있어서 그냥 웃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마다 별명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6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단어를만 쪽쪽 뽑아보자면 기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관용, 용서의 뜻을 가진 관용, 그 다음에 기도, 간구,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기쁨만을 유난히 가지고 싶어 하죠. 관용하고 싶지 않아 하고 염려라는 단어 듣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힘들어요.
감사할 일 많지 않은데 자꾸 감사하라고 하니까 부담감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더불어 말하는 이 조건들은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집중하며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바울의 생활 지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죠. 당연히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지 않고 기쁨, 관용, 염려하지 않으면 기도, 간구, 감사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원의 영성은 노동이란 것이 곧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있어서 노동, 그로 인하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바보처럼 매일 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툼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기도 하는 어떠한 이웃과 어울려 사는 이런 일상을 도심 속에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일상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때로는 용서를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는데, 너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 일상의 주제들이 결국 무엇을 토대로 어디서부터 끄집어 올린 기쁨이냐, 무엇을 통하여서 용서를 하고 있냐,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베이스로 간구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바탕에 토대가 되는 것을 잘 다져가는 연습을 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4절 보면 이 기쁨은 토대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관용은요, 5절 관용은 주의 재림, 주의 가까우심이 곧 있으니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말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듯 하나 그들과 다른 기쁨, 변하지 않는 것들,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직책이나 다른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진짜로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주제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근간은 바로 토대가 무엇이냐, 무엇을 일상의 베이스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등 요소들의 뿌리가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결혼할 때, 자녀를 얻을 때라는 조건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에서, 하나님을 향해 라고 이야기하는, 총칭하자면 주님 안에서라는 토대를 일상으로 세워가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매일 웃어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쁨의 토대인 주 안에 거하기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쉬 흔들리지 않는 항상이라는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앞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7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이런 조건을 충족되면 그리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를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공기놀이 연습을 많이 해서 30년을 먼저 채우면, 그리하면 트로피와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듯, 오늘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기쁨, 관용, 기도, 간구, 감사함 등의 그리스도인, 그것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찾아내는 일들을 부단히 노력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흔들리는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 것.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을 운운할 수 없는 그 장소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그 평강을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잊지 말고 자세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힘든 상황, 짜증나는 상황, 너무나도 불안해할 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전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그 평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면서 색깔 칠해진 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 앞에 뭐가 붙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래요. 일반, 아까 제가 말했던 누구나 다 그냥 기쁨을 살짝 얻을 수 있는 유한적인 기쁨의 조건들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준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무엇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되는데, 새 번역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최고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의 놀라운 집대성, 이성의 집대성 했던 시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루터 번역을 보면 모든 이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이미 경험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앞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는 두 구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안의 요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켜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식이 성립돼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 흔들리는 이유는 이성을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터인데, 그러면 이걸 아직 갖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식과 합리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다라는 증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하지만, 다 좋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이성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참된 평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하면,
트로피와 상금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에, 트로피와 상금에만 집중하며 그리하면 앞에 있는 열심히 연습하는 일들에는 사실 집중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그리하면 이라는 뒤에 나오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리하면 앞에 있는 조건들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미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전달된 신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뻐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주 안에서라는 토대를 두고 일상을 살아내며, 때로는 유한적이고 때로는 쉬 사라질 법하고 때로는 익숙해져 버릴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시간과 힘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우리들의 삶을 집어던져 흔들림 없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전쟁 중에 피난길을 떠나는 한 가족 중에서 어머님 품에 안겨 어머니만 있으면 나는 든든하고 평안하다 라는 듯 어머님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의 표지를 보세요. AI가 그려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주인은 온통 불안한 요소들로 우리에게 엄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자면 이 가운데 조건 다 갖춘 사람이 몇 명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묻죠. 설상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안에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늘 해 나아가며 참된 기쁨을 간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상황이 변화될지라도,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혹 문제점이 사라질지라도, 상황이 좋든 좋지 않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 말은 잘하시지만 살아보세요. 그걸로 만족이 되어지나?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10손가락 다 헤아려도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며 내가 집중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든든했던 적이 언제인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위에 어떤 막 총알이 쏟아지는 상관없이 내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듯, 엄마를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보며 주위에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든든했던 경험이, 그런 경험 없이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게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경험들 차곡차곡 쌓아가며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관용, 염려하지 않음, 기도, 간구, 감사함, 그런 평범한 일상을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정성껏 써내려가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참된 토대 위에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면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든 분 계시면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이 힘든 일 잠깐 적어라면 벗어날 수 있겠지? 안 돼요. 지금 이것 적으면 내 삶이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그걸로는. 이거 잠깐 넘어간다고 되지 않아요. 진짜 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해야죠. 예,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습니까?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 유한한 것들, 때로는 익숙해져 버릴 것들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더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을 경험하고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